피성이여 말씀합니다. 오래도록 피가 쌓여서 이루어진 성이다. 니누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최고의 도성, 당시에 세계 최대의 성이었던 아수르의 흥망 또 성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피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괴율, 속이는 것, 외식하는 것, 그리고 강포, 폭력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속이고 폭력을 가지고 늑탈, 남의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니누에의 번영이 바로 본질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 피성이다 말씀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범죄의 도시라고 하는 영화 제목과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1절을 보았고요. 오늘은 2절 이후에 7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의성어가 있습니다. 획획, 괭괭. 사실은 원문에는 이게 없어요. 그냥 채찍 소리, 그리고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성어를 집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실감나게 한 겁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영화의 전투 장면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부드럽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원문 그대로 한번 살려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과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과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어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게 전쟁 장면을 그대로, 고대 전쟁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을 뛰게 합니다. 광란의 전쟁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니누에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부귀 영화의 500년의 아수르의 삶을 지탱했다는 겁니다. 음모와 폭력, 늑탈, 힘 있는 자들의 힘, 돈 있는 자들의 돈, 그것을 가지고 더 약하고 더 없는 자들의 것들을 수탈해서 하나님이 함께 먹고 살 이 세상에서 혼자만 먹고 산 그것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오늘 2절과 3절이 전쟁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모든 나라들을 미혹했다, 혹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혹하게 했는가? 그것은 마술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술을 누가 부렸습니까?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술은 뭐죠? 마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죠? 눈 속이는 거잖아요. 손이 빠르게 움직여서 사람의 눈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 뭔가 혹하게 하는 것. 어머 신기하다, 어머 멋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눈속임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게 눈속임으로 보입니까? 실제로 보입니까? 실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마술 부리는 자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뭐 카드 가지고 하는 이런 마술, 이런 마술이 아니라 조금 더 진보된 종교적인 마술을 의미합니다. 마술로 사람의 눈을 속여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못된 짓을 하든 말든 우리는 그 나라처럼 우리도 강해봤으면 좋겠고 우리도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참 사람이 못돼 먹었어. 그런데 돈은 잘 벌어.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의 삶은 닮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이 누리는 부귀 영화만큼은 나도 갖고 싶다. 이게 미혹인 거예요. 이게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수고하여 먹고 마시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잠언 2장에 나와 있는 삶의 방식이고 가치입니다.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심령으로부터 낙을 누려야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을 벌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우리가 일함으로, 그 일이 농사를 짓거나 짐승을 치거나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500년 동안 오늘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대. 그리고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요. 채찍 가지고, 병거 가지고, 칼 가지고, 창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일군 번영이었던 겁니다. 이게 마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을 사람들이 굉장히 동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이고 미국이 의롭기 때문에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의로운 척하면서 얼마나 불의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직접적인 책임으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미국의 대령과 일본의 대령이 가치라와 데프트가 둘이 만나서 일본은 조선을 먹고 우리는 필리핀을 먹자. 이 협약 때문에 결국 미국도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를 일본이 먹을 때 지켜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아니 고대 사회도 그렇고 모든 사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혈방, 혈맹이라고 하지요. 영원한 혈맹도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안 쳐들어왔다고요? 우리나라 쳐들어와서요. 신미 양요 때 저 강화도를 점령하고 또 일산을 점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해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우방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세계 제1의 경찰국가고 정의를 행하는 나라 같지만 실제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 마술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다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검사나 판사 부인들이 사치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변호사 부인들은 사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가 그 부인들이 절대 사치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으로 봤을 때. 그리고 검사나 판검사가 평창동이나 강남에 50억짜리, 100억짜리 단독 정원이 있는 주택에서 못 살아요. 왜요? 그들이 받는 월급으로 보면. 그런데 거의 판검사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그 돈 어디서 났을까요? 마술을 부린 거예요. 무슨 마술? 정의로움 같은데 사실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아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부인이 사치할 수 있을까요? 여기 평택시청의 공무원 부인이 예를 들어서 사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식 둘을 키우려면 공무원 부인도 공장에 가야 돼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공무원 다는 아닙니다. 공무원 한 10년 했는데 벤츠 타고 다니고 재산이 예전에 공무원 하기 전에는 그냥 전세 보증금밖에 없었는데 한 10년 하고 나니까 재산이 한 20억으로 불었다. 그거 뭐 한 거죠? 월급 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마술 부린 거예요. 그리고 와, 그걸 우리는 능력 있다. 와, 대단하다. 정보들을 많이 아니까 돈 벌 수 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사 생활 10년 해서 예를 들어서 벤츠 타고 다닐 수 있나요? 우리 민정탁 장로님도 교장으로 은퇴했지만 교가 말 때까지 신영순 권사님도 공장 다니셨어요. 자식 셋 키우면서. 정직하게 그 월급 가지고는 자식 셋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교장들은 은퇴하면서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다 어떻게 한 거죠? 일해서 돈이 그렇게 벌어졌나요? 여러분은 지금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 목사님, 재투자를 했겠지요. 주식을 했겠지요. 재테크를 했겠지요. 부동산 투기를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그걸 다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능력이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다. 참 이런 설교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가파르게 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했던 것이 아수르와 똑같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기득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감히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목사를 이단으로 물든지 저 목사는 틀려먹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인격과 삶의 목적과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뭔가를 모으는 거 아닙니다. 마술을 부려서 뭔가를 모으는 게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도 없고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어느 날부터 보험회사를 다녀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보험왕이 되고 1년 연봉이 예를 들어서 막 2억이 넘어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가 유산도 하나도 없이 애들 둘을 키워야 되는데 1년에 연봉이 2억씩 넘게 보험에 성과를 올려요. 뭘 올릴까요? 정상적으로 뛰어다니고 정상적으로 회사 다니고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2억 올릴 수 있을까요? 마술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술을 부릴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그런데 그 마술을 부리려고 하면 그 여자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이런 관계들이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뭔가를 안 해줘요. 뭔가를 바라고 원하지. 다 마술 부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도 저는 죽었다 깨나도 판검사는 안 시킨다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 사람의 색깔이 바뀌어요. 그런데 판검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죠? 좋은 사람들을 만나나요? 다 범죄자들을 만나요. 판검사의 책상에 이렇게 쌓여있는 그 서류들은 모두 다 사건 서류들이에요. 사기친 놈, 깐깐한 놈, 도둑놈, 살인자. 매번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게 막 극도로 치솟으니까 이 판검사들이 무슨 일을 하던가요? 우리 법조인 비리에서 저기 양평에 어떤 큰 펜션에서 검사장 또 법원장 다 모여가지고 빨가벗고 젊은 애들 데리다가 뭐 먼지를 했다가 마약을 했다가 뺑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추악하니까 다 범죄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검사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되고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다 마술 부리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판검사가 될 수 있어도 저는 그것만큼은 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뭘 시키고 싶을까요?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회를 시키고 싶을까요? 절대 목회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교회 안에 많읍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읍니다. 그런데요,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와 있을까? 얼굴은 허여멀쩡해가지고 옷은 잘 입고 돈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가시가 저렇게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사악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힘겹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본질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 신학은 시키고 싶어요. 다 한번 신학을 한번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야, 영어는 공부하는 거 아니야. 프랑스어, 중국어를 네가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건 언어야, 언어. 미국에 있는 거지도 언어해. 중국에 있는 거지도 언어는 말은 할 줄 알아. 정말 공부는 철학을 할 줄 알고 인문학을 통해서 사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역사를 아는 거야. 이게 진짜 공부야. 그래야 인생을 밝게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허상 속에 이 세상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구나. 여자들이 반짝반짝한 곳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만 반짝반짝하는 게 다 속아 넘어가나요? 남자들도 반짝반짝거리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제가 기독교의 총본사인 교황이 살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시티에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에 가보셨나요? 로마의 바티칸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셨나요? 높이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63빌딩하고 똑같습니다. 그 성당, 그 예배당이지요. 교회당이죠. 교회당이 500년 전에 지어졌는데 우리나라 80년대에 지어진 성 베드로 성당의 높이와 똑같아요. 성 베드로 성당의 지하 7층에서부터 피레침까지 그 높이와 63빌딩 높이가 똑같아요. 500년 전에 그런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 건물 앞에 딱 서면요, 그 예배당 안에 제단이 7개가 있어요. 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다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층에서 천장을 이렇게 보면요, 천장이 하늘 같아요. 그렇게 높고 어지러지해요. 거기에
피에타부터 시작해서 미켈란젤로가 만든 뭐 성베드로 성당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요. 그 앞에 딱 섰을 때 느끼는 그 중압감 있지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같이 갔던 분 가운데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안동 쪽에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딱 하더니 어머 멋있다. 막 입을 쫙 벌린 그 크기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혹시 우리나라에 큰 교회 가보셨나요? 서울 사랑의 교회, 주한장로 교회 그런 교회 가보셨나요? 거성 베드로 성당에 비하면 화장실도 안 돼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2천억 들여서 지은 건물이 현재 사랑의 교회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을 예전에 2천억으로 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500년 전에. 그럼 그 돈가치로 얘기하면 오늘날의 돈가치로 물경은 돼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지은 건물이에요. 보석, 거기에 박혀있는 천장에 이쪽 베드로 성당에서 시스티나 성당으로 넘어가는 그 복도에 보면 천장을 다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이렇게 살짝 입힌 게 아니라 이렇게 두껍게 입혔어요. 그리고 옆에 걸려있는 명화들 조각상 하나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서더니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멋있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러면 좋겠다. 이 원래 제가 옆에서 있다가 제가 또 초치는 소리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저거 다 빼앗아다가 저거 면제부 팔아가지고 교회가 저거 지은 거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지켰다고 천주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어요. 죄 짓고 양심에 꺼리니까 이제 신부에게 주교에게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돈을 1,000,000원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1,000,000원짜리 면죄부를 딱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피해 도성이에요. 피해 도성. 그건 범죄 도시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중심의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무엇가 채워져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좋아서 죽어요. 막 사진 찍느라고 죽어요. 저는 거기에서 너무 인간이 종교성이 잘못 틀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이 세우는 종교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 절대 여러분 마법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먹으세요. 여러분이 더 많이 갖고 싶으면 더 많이 수고하세요. 그런데 그 더 많이 수고하는 게 마술의 힘이 아니라 땀을 흘리세요. 이렇게 살아요. 내 것이 아니면 만지지도 마세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오늘 우리 시대가 썩은 걸 보세요.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썩어가는 걸 보세요. 동방 깡패지국이 된 이 삶을 보세요. 왜 그래요? 이 본질을 들여다보세요. 대한민국은 이미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망해간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해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나요? 어제요? 전국적으로 18살에서 35살의 사람들을 청년으로 구분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데이터가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61만 명의 청년들이 집콕 방콕을 한대요. 집콕 방콕이 뭐예요? 집 안에만 들어서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집 안에서도 방콕은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가족하고도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공황장애.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다 썩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61만 명. 서울에서만 13만 명.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거나 먹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살다가 쓰레기처럼 없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청년의 때 뭘 못합니까? 청년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내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희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61만 명의 젊은이들이 어제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이 도시 문명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보세요. 다 마술 부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쪽에 뭐 땅 좋더라. 저쪽에 주식 좋더라. 저쪽에 비트코인이 어느 쪽이 더 좋다더라. 다 젊은 사람들이 다 정신이 썩어버리니까 삶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속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맛을 부리는 사람, 아리답게 기생 노릇하는 사람들, 우리 세상에 기생 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 내가 하루 세 끼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삶을 사세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여자 집사님들이 수양관에서 이 다 베개를 벗기고 이불을 혼밥을 다 벗겨서 그거 다 빨겠다고 집으로 가져가고 이불을 다 햇빛에 다 널고 땀을 팔팔 흘리면서 5명의 여자 집사님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더라.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쉬는 날 당신들도 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제 저녁 밥이 맛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썩어감을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어도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내가 사는 삶의 그 바운더리 내만큼은 여러분 웃음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가슴 아픔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일하십시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초등학생들의 1순위, 중학교 1순위의 꿈이 뭐냐 그러면 다 건물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뭐였어요? 군인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지금 다 건물주예요. 건물주. 여러분 이 정신이 썩으면 삶이 썩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으로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을 아시고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내가 사는 삶, 내 가르치는 아이들, 내 손주들에게 내가 무엇을 줘야 될지 건물주의 정신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로 할아버지들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애쓰시고 충성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